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말씀이라는 것이 성도님들 개개인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여러분들 다 성경책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전이 내가 언제든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든지 많은 성경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큐티,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쪼개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각 건별로도 공부할 수 있고요, 주제별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경일독학교처럼 시간대별로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헬라어 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생기 있다라는 뜻이고요, 활력은 활력 있다, 에넬게스입니다.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넬게스에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넘치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어린 손주들이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저희 동생 부부가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와서 조카를 봤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생기가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 있고 활력이 있으면 막 움직여요.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부쩍 컸더라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가운데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그 죄와 함께 잘 살아가요.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활력을 주고 생기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만나는 순간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거의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기가, 그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회박한데 삶과 인격이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난 그 분이 막 변화된 삶을 사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리교 교육마당을 운영하시는 정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말씀을 듣는데요, 주일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죠. 수요일 저녁에도 듣고 금요일 저녁에도 듣습니다. 속회 때도 듣고 매일 새벽에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귀가 커진대요. 또 많이 들으니까 어때요? 머리도 커진대요.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막 움직여서 내가 들은 거를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입도 커진대요. 근데 들은 대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몸은 쪼그라든대요. 여러분 무엇이 그래지십니까? 네, 이렇게. 네. 이 목사님은 오늘날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다가왔는데 옳은 방향으로 균형 있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티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 이티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학자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율법교사가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필사했던 사람, 연구했던 사람, 가르쳤던 사람,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전문가입니다. 레위지파 출신이고요, 세습직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한 14살 정도 되면요, 이 구약성경 그 율법의 해석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식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40살이 될 때까지 이 수련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탈무드 보조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살 될 때까지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살이 넘으면 정교사가 되는 겁니다. 율법교사,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교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의 전통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해서 종교적인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을 가지고 민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형사 재판의 재판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때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즐거운 만남이 아니에요. 날이 선 만남,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적인 면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하죠.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해요.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지식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제는 영성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율법교사인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질문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이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 없이 즉답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2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교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말에 예수님도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어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자신이 얘기한 그 답을 예수님께서 동의하시니까 용기가 솟아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노이석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너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바로 꾸짖으시는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받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동의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시니까 어때요? 내 실력을 더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질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그리고 혈연으로 가까운 사람, 종교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리고 민족으로 가까운 사람, 여기까지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당시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착취하고 서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 율법학자는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잘 도우려고 했던 사람, 혈연도 잘 사랑해서 도와주고, 친구도 잘 사랑해서 도와주고, 종교적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잘 사랑해서 도와주고, 민족까지도 잘 사랑하면서 도와줬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범주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는요 그 율법학자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강도의 습격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 죽을 상황이 되었어. 그런데 마침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그리고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를 보면서 너는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와서 상처도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정성껏 간호해주기를 부탁을 했어.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국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절대 얘기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충실하게 연구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이웃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이웃을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율법학자처럼 고정된 이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율법학자처럼 내 편의 이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율법학자처럼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레위인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왜 이웃을 돕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은 왜 이웃을 돕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바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드리러 가다가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일 수도 있겠구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사를 다 드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과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네, 맞아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잘 알아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돕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선행을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는 비록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네가 참 이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듣는 사람을 비유 안에 포함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학자들 누굽니까?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을 다 벗기게 되었고 거의 죽은 것을 버려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힘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커녕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예요?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같은 참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가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 교사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흔이 될 때까지, 정식 교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짐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짐을 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알면 법을 더 잘 피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자기 손가락을 그 짐에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식만 자랑하고 그것을 남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 말씀에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이런 열쇠가 있다? 이 열쇠로 문을 열 생각은 안 하고 나에게 열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식의 열쇠인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지식의 열쇠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마음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뭐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명사로는요, 스플랑크논이라는 긍휼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스플랑크논은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이들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 사진의 제목은요,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혔냐면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 찍은 사진이에요. 소방관 4명과 경찰관 1명이 그 뉴욕 서방서에서 서방서를 섬겼던 사목이라고 하죠. 마이클 저지 신부님을 그 시신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다가 그 세계무역센터에 떨어지는 건물 파편에 맞아서 자신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아메리칸 피에타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죽은 신부의 모습, 저 신부님의 모습이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피에타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피에타는 이태리어인데 긍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피에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저지 신부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피에타가 있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다가 죽어가는 한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부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마 머리로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어깨가 다 젖도록 우산을 씌워준 여성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 A씨는 우산만 씌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일 연합뉴스는 여성의 우산을 나눠 썼던 노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도움을 받았던 80대 노인은 A씨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 고마웠다, 상당히 고맙더라며 비가 와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마트 가서 돈까지 뽑아서 현금 3만 원을 주시더라, 고맙더라고 라며 A씨의 추가 선행을 전했습니다. A씨 가족은 선행과 관련해 부담스러워 거부했다, 사진 나온 것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라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둔 엄마며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전혀 모르는 분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줬을까요? 왜 그
우산을 씌워주고 자기 몸은 다 젖고 그분 젖지 않게 그렇게 우산을 기울였을까요? 100m도 아니고 1km를 왜 동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ATM기에 가서 돈을 뽑아서 왜 그분에게 돈을 전달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도 그 마음 가운데 피에타가 있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르신을 향한 그 피에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게 샘솟듯이 솟구칠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쫙 보면 여관주인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고쳐주는 분을 옆에서 본 사람, 그 모습에 감동한 사람, 그를 돌봐달라고 비용을 받은 사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럼 우리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땅 가운데서의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2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라고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하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생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보셨던 것처럼 긍휼히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만나면 있다고 하는데 저 그렇지 못하네요.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긍휼한 그 마음이 내 심령과 영혼에 차고 넘쳐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게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또 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 데나리온을 맡기시고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다시와 갚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재물과 능력이 맡기신 두 데나리온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